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마 의석수로 표현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승리하기는 했는데 뭔가 아쉽습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진 지역은 열에 9분 한 사람만 찍었더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에 뭔가 서운함감이 있는 이유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그 표는 나오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전에 기존의 통치 스타일로는 안 된다 말을 합니다. 저 또한 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끝없이 달라지라고 요구해도 달라질까 말까 합니다. 또 하나 진리는 남한테 달라지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남의 허물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나의 허물이 어딘지를 먼저 고치고 내가 먼저 달라져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기에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고 프랑카드를 교회 앞에 그리고 터미널 앞에 두 군데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이 고스란히 아직도 우리가 기억되고 있는데요. 보다 안전한 나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책임을 짓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세상을 이루겠다고 우리는 다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로 그리고 씨뿌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씨뿌림 주일이란 것 아마 생소하리라 생각이 되집니다. 제가 전에 신무했던 기독교 농촌 개발원에서 주장을 했고 우리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의논하고 연구를 해서 씨뿌림주의를 만듭시다. 그리고 총회 헌의를 하고 또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 씨뿌림주의를 이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씨뿌림주의를 주장했던 그룹의 한 명으로서 오늘의 이 의미를, 오늘 예배는 씨뿌림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것은 파종주일 예배였습니다. 파종한다, 씨뿌림인다는 것이 의미인데요. 거기에 처음에 출발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곡식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의식과 예전에 왜 없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듯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이 시작할 때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신앙의 은혜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착안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에서 씨앗을 뿌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다른 교단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들으지 않는 조금 생소할 겁니다. 추수감사 예배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데 씨 뿌리는 예배를, 파종 예배는 낯설 수밖에 없죠. 우리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다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1년 농사를 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 더욱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작물을 가꾸고 추수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서 기도로서 돌보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작물을 수확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요즘 특별히 농번기와 노한기 구별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절기 중 하나인 고구 때가 이제 내일 모레 다가서죠. 근데 이 고구 때가 되면은 신한나락을 담근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전통적인 농사철의 절기입니다. 이 때를 전후해서 씨 뿌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파종의 신앙적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흘째 되는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 식물들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채소와 과수를 내라 하고만 하시면 될 건데 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는 거죠. 씨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식물들에게도 생명의 상징인 씨앗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라는 표현들을 쓰지 않았냐 싶습니다. 창세부터 이처럼 중요한 씨앗을 심는다는 것, 그리고 씨앗을 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이제 관례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하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 우리들의 이제 신앙의 습관입니다. 어떤 모임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새집에 이사를 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새 직장을 얻고도 나서도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는 일, 특히 농촌의 경우 1년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할 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농사의 결과가 어찌 되졌든, 그게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농부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논밭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농작물을 돌보면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우리 농촌교회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파종의 의미는, 씨 뿌림의 주일은 농사 짓는 사람만 의미 있고 농사 짓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지 않아도 추수감사의 뜻을 살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농사 짓지 않는 분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에 감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올해 저는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이 씨앗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린다면 그게 씨 뿌림의 주일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특별히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겠습니다. 저는 인내를 심겠습니다. 저는 섬김을 심겠습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랑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씨 뿌림 주일의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욱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다는 뜻이겠죠. 순수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면 그건 순수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숨을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과 농사가 하나가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 따로 신앙하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신앙하는 것 따로 생활이 따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생활 신앙이야만 합니다. 신앙 생활이 생활 신앙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 씨앗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싹이 트는 것을 보면서 부활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름에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일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고생하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밭에서 풀을 맬 때는 내 마음에 있는 풀을 매는 심정으로 매는 일일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심었건만 생명의 말씀보다 세상 풀이 더 많이 자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그 풀 매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앗을 심는 순간부터 추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믿음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씨 뿌리는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추수감사 예배까지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어야 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핵심적인 말씀이 씨앗이 땅에 떨어짐과 씨앗의 죽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파종이겠죠. 그리고 씨앗의 죽음은 이것은 영생의 시작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실 때를 앞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 가장 절박한 때가 이 때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2장 24, 25절 말씀에 이어서 27절에 예수님의 심정이 나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합니다. 여기서 민망하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타라소는 당황하다, 동요를 일으키다, 혼란을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어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십자가형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쓴 잔을 나에게서 거둬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이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의 이 고통과 수치를 받아들이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단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미랄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모습이 마치 한 알의 씨앗과도 같다고 여기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심정인 것이죠.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투성이가 되는 길이지만은 이 쓰디신 잔을 마셔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의 죄가 없어진다. 이 세상의 죄를 내가 대신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새로운 열매를 맺듯이 나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헬라어로 핍토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냥 떨어진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핍토라는 말에는 떨어져서 박살난다, 완전히 깨지다 라는 뜻도 있고요, 넘어지다, 자빠지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상징적으로 망하다, 망해버리다, 실패하다, 없어지다 하는 뜻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망하는 것도 재기의 가능성을 두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망해버려서 사라져버린 것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씨앗이 땅에 떨어진 것은 곧바로 죽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에 떨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지되 그냥 사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심이라는 것, 화려한 천으로 짠 옷을 입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흙 속에 자빠져서 나 뒹굴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욕망 덩어리를 바닥에 내던져서 산산조각 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워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못된 이기심을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깨져서 아주 망해버리는 일입니다.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고 말았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찾아다닌 사람들은 모두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받고 손가락질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밑바닥 인생, 땅바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바닥은 사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천하고 천한 마국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실패요, 어리석음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바로 거기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물기를 머금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물기를 받아들여서 온몸에 물기가 충만하면 몸 전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집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는 몰랐던 생명력을 만나게 되집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는 몰랐으나 땅에 떨어지고 나서 자신의 몸속에 생명력이 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땅에 떨어질 때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전혀 새로운 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콩을 심었을 때 싹이 트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죠. 근데 싹이 위로 올라오는 순간 또 하나는 사실은 뿌리가 그만큼 밑으로 뻗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에게 있어서 싹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은 동시에 뿌리가 땅 속으로 깊이 내려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뿌리를 땅 속에 깊이 내리는 것과 싹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찬송이 있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낮은 곳을 벗어나는 과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뿌리처럼 오히려 이 세상의 낮은 곳으로 임해서 슬픔과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섬길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씨앗처럼 이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해 뿌리처럼 깊이 내림으로써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씨 뿌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씨가 떨어지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완전히 떠나는 일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알의 씨앗처럼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죽을 때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주님의 진리, 파종의 신비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은 씨앗을 뿌릴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을 때 한 절씩 따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에 떨어지듯 저도 떨어지겠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저도 낮아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썩으신 것처럼 저도 썩어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셨듯이 저도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신 것처럼 저도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씨 뿌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